이제 나훔서 3장, 이제 오늘은 전반부인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벽인가 십자가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훔 3장 1절 시작을 피에 화 있을진저 피에 성이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 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한 정의로운 심판의 선언이라는 것을 이 나훔 선지자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수르에 사는 아수르 국민 중에 니느웨 성읍에 사는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피의 성이여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러면은 그 니느웨가 그동안 주변 나라에 해왔던 일들이 무엇이나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강력한 군사력과 부를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하고 화려한 도시처럼 다른 나라 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화려한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니느웨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성공이라고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사람들은 니느웨가 가진 강력한 힘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경제력 그것을 부러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압박을 가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폭력, 부당하게 흘린 피,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공의로운 모습을 이 3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벽인가 십자가인가라는 이 주제에 따라서 부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선과 악을 혼동하지 않으며 드러난 죄를 반드시 엄하게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감정에 의해서 잣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고든 성품 가운데 세운 그 기준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엄하게 다룬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잣대가 되지만은 그 악을 행한 사람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 비해 남쪽 유다는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강성한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요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때마다 중간중간에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줍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왜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들을 보내서 라기스를 빼앗기게 만들고 지금 예루살렘이 위험에 처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이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의 공통적인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 세웠던 악한 것들은 다 내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아수르라는 이 큰 장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며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홈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가 고통스러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한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실력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용납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치기에 착하게 줄 서 있는 사람은요 늘 손해를 봐요. 중간에 새치기에서 일 처리한 사람은요 룰루랄라 하고 가요. 그게 자기 실력인 것처럼 아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라는 그 고통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나홈 선지자처럼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 때에 내 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파괴를 막기 위해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에 처합니까? 우리가 왜 때로는 문제 속에 휘말립니까? 그거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없는가? 내가 혹시 연약한 부분이 없는가? 내가 혹시 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보살펴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나를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우뚝 세워주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3장 1절 보십시오. 니느웨의 죄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거짓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포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탈취, 탐욕과 약탈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힘을 약한 자를 짓밟는 사회였어요. 다른 민족의 고통이 자신들의 영광을 세웠고 주변 국가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 것처럼 만들었던 것이 아수르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이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내가 하는 행위, 모든 말과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함을 당했다고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보십시오. 강한 군대였지 않습니까? 또 니느웨는요, 높은 성벽이었어요.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두 필이 끄는 마차가 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넓은 성벽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위로는요, 물이 흘러서 적군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성이 자기들을 영원토록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가운데에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을 해도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주변 국가들을 사자처럼 정복력을 마구 뽐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니느웨가 제일 실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고 교만한 가운데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장 3절에 보십시오. 죄를 무시한 결과에 니느웨의 비참한 모습. 2절에서는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병사들이 서로 충돌하며 싸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이 큰 무더기를 이뤄요. 그들을 일일이 매장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 시체들이 이제는 밖에 땅바닥에 널려지니까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넘어질 정도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카가 왔을 때에 한번 저기 베르겐벨젠에 있는 그 나치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가봤어요. 큰 무더기에 여기에 1,500명 묻었다 글이 써 있더라고요. 저 멀리에는 하나하나 개인 무덤이 있는데 어떤 데는요 1,500명이 그냥 묻혔다라는 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많으면은 하나하나 묻기 힘드니까는 아예 다 모아가지고 묻어버렸을까. 그래도 그분들은요 니느웨보단 나아요. 왜? 매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는요, 그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는요, 매장하다 지쳐가지고 아예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서 잘 사는 것도 축복인데요, 죽을 때 매장당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매장당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너희의 시체는 결코 매장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 뭐 이 정도쯤은 이해하겠지 하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죄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남들이 다 하는데 뭐 나도 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죄라고 하는지, 저는 오늘 해우경제가 이 성경 봉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그 코멘트에 나는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인데,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 눈 감아 줄 수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죄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이죠. 근데 니느웨는 그것을 못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보냈잖아요. 그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그 니느웨의 역사를 이 지금 500년이 지난 후손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니느웨의 큰 잘못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영적 음행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3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음녀의 비유를 통해서 니느웨의 몰락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에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배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깊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고 살려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겨요. 우리가 불교를 믿습니까? 우리가 뭐 이슬람교를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그거는 우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지만은요 우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나 성공을 사랑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늘 갈급해야 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 멋있지 않아? 내가 이것을 해냈으니까. 대단하지 않아? 뭐 그렇게 뻐기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란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항상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질문하면서 생활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돈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가? 아니면 나처럼 자녀인가? 애들은 다 한국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니네 곁에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니네 없으면 난 못 살아 막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아수르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절 후반절이에요. 그 후반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 후반절에 보면은요, 니느웨는요, 자기들만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까지 유혹을 해가지고 여러 족속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죄는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과 탐욕은요,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친구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야, 괜찮아, 이것 좀 해도 돼 하면서 다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예요? 괜찮아 하면서 남들까지 다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 하면서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들에 속합니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막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은요, 세상이나 그 무엇으로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니느웨 성읍이 왜 무너졌습니까?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은 2장 13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수가 되니까는요, 든든하게 여겼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의 엄중함에 대해서요, 나움 선지자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계를 지배하며 영원할 것 같은 그 니느웨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다고 그랬어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속삭여요. 하지만은 그 속삭임에 넘어져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에 그 교만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교만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데에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교만이 되게 되고, 교만이 되는 순간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의 역사를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니느웨처럼 기도와 말씀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무시하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왜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간과라는 것은요, 큰 관심 없이 대충 보고 넘기다라는 뜻이 있지만은요,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이 죄를 예수님께 넘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때문에 십자가는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앞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삶의 무게 때문에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설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니느웨의 길이에요. 그 길은 교만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니느웨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니느웨의 길은요, 화려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는 길이 돼요.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순간의 기쁨은 있지만은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 부분도 있어요.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올가매게 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쌓으려고 하는 그 성공의 벽, 물질의 벽,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성벽을 우리는 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화려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